예, 비가 어제는 잠깐 멈췄다가 오늘도 밤중부터 돼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인생을 평가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행복했어,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어렵게 됐어, 힘들게 됐네. 그렇게 성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죠. 그들은 무려 7일 밤낮으로 함께 해줍니다. 네, 낮과 밤에 그들은 욥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었어요. 욥의 고난에 말없이 동참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7일 만에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었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듣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먼 길까지 이렇게 찾아오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욥이 처음 뱉었던 말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거였어요. 그만큼 그의 고통이 심했던 것이었죠. 이런 가운데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바로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바스는요, 오늘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함에 있어서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이를 통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욥이 앞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이는 그리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은 그냥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삼았던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인생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경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인생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를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뭐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자녀가 출세하는 것인가요? 네.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죠. 욥은요, 고난이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욥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엘리바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욥기서는요, 성공에 대해 새롭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오늘날 교회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지금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욥기는 설명합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네, 엘리바스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네가 지금 앞에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겠냐? 네 말을 듣고 실증을 안 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말을 듣고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있어. 네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통 조언이나 충고는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때 누가 해줘요? 누가 해주죠? 바로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문제가 났을 때, 질병의 문제가 났을 때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 특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욥은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욥이 누군가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밖에 없다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요. 예, 세상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보물,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에서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믿음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실패한 줄 알고 찾아간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어때요? 간증이 더 많아요. 병 걸렸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간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찾아가 보면 막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간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욥기에서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극심한 고통 중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4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욥이 결코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고통을 당하고는 있죠. 하지만 결코 그의 그 심리적인 그 상태가, 그의 자존감이 결코 낮아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는 자신감이 넘쳐있고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욥의 면목입니다. 욥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분명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매우 확신에 차 있습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말로 욥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욥의 변호가 더욱더 논리적이고 더욱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은 잡석이 아니라 믿음의 보석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발로 밟으면 부서지는 잡석이 아니고 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강석, 믿음의 보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의 보석이 되어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더 욥은 빛을 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은요 단지 재산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욥은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엘리바스는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자가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불완전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나요? 물론 성경에 말하는 바울 서신의 그 기준을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랄지 목회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하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그걸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때, 장로로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자인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배려하고 그를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품고 있나? 그런 기준으로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늘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모세는요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를 아예 낮추셔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을 다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늘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쓰셨어요. 그냥 여호수아는 바로 쓰셨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세는 교만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만한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계속 밀려옵니다. 예. 엘리바스의 그 인생의 성공의 기준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떻게 세워주시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학력이 높을수록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느낌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 느낌보다 몇 배나 큽니다.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일수록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부자였던 사람일수록 실패를 겪는 확률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기꾼들이 더 많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사기꾼이 한 명 올까 말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한 20명이 달려들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느낌이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면서 잘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느낌은 우리보다도 더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런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출세했던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이요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 가운데 더 이혼한 사람 많고요, 그들 가운데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녀들도 사실 같이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탈선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국 안에 더 많아요. 미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도 한국 사람의 그 기준이 더 타락하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성공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 사람은요, 성공했다면 사회를 더 봉사하고 더 많이 기부하라고 가르쳐요. 더 섬기라고 가르쳐요. 네가 성공한 이유는 더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처음부터.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성공만 가르쳐요. 성공만. 네가 공부해서 남주냐? 성공만 가르쳐요. 그래서 더 타락해요. 성공하고 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더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엘리바스는요, 인생의 연약함을 힘을 잃은 사자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이 말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잘 나가고 있어? 네가 사자와 같이 왕처럼 지내고 있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날아가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네가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어떤 상황에도 네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결코 늙은 사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코 이가 부러진 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강한 사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의 한계가 무엇이에요? 이 연단의 상태만 본 거예요. 이가 부러진 상태만 본 것이고 기운이 없는 상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이야. 네가 더 강한 사자로 나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자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엘리바스는요, 매우 완벽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요, 그가 매우 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늘 가느다란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자, 엘리바스가 겉으로는 매우 이성적인 신앙을 말했어요. 논리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매우 신비적인 걸 추구하고 직관적인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한밤중에 기도를 했어요. 자,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혼자 기도하면 어떤가요? 밤중에 혼자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그때도 온갖 신경이 예민해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 밤중에 혼자 기도할 때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자, 밤중에 혼자 기도하면 기분이 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엘리바스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어떤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털이 쭉 펴서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알 수 없는 형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밤중에 혼자 기도하면, 캄캄할 때 혼자 기도하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의지할 때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빛나는 천사처럼 올 때가 있어요. 사탄이.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로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의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사탄이 이걸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더 많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이걸 언급하고 나서 바울이 강조한 건 다른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앙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해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주를 위하여 제가 장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참 좋다, 지어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머물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주님은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점을 뒀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종교적인 감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이 지나갈 때 털이 곤두서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그런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평안과 확신의 자리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은 그 얘기가 완전하고 모범적인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상한 체험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인간이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실패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장만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을 해요.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거리끼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귀한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실패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귀하고 높은 것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세뇌시키는 성공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겨우 주일에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나머지 일주일은 세상의 가치 속에 여러분 파묻혀 살잖아요. 그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오염시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8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함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 믿사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